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여름날에는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화가 미치는 자리는 피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영화 중에서는 액션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끕니다. 특히 저 같은 남자들은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액션 영화의 고전처럼 아주 인기가 많고 유명한 영화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는 포스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1996년 제1탄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는 20여 년 가까이 이 영화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시리즈 6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미션 임파서블 풀아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해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시리즈는 다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완성해내는 거죠. 그 사이에 스릴들이 있습니다. 금방도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시리즈의 압권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줄에 매달려서 주인공이 저렇게 첩보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침입하기 어렵다는 미국 정보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미션 임파서블 같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미션 임파서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감옥 탈출 씬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누워져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한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4명을 한 조로 해서 3개 조로 움직였는데 4개 조로 움직였는데
특히 밤에 집중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4개 조가 교대로 철통같이 감시를 했습니다. 한 조가 근무할 적에 감옥 안에 2명, 감옥 밖에 2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2명은 한 사람은 베드로의 오른팔 쪽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왼팔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자신의 팔과 죄수인 베드로의 팔을 같이 묶어서 벽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사람이 한 사람씩 같이 쇠사슬을 묶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옥문 밖에 감시하기 위해서 또 군인이 하나 있습니다. 2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옥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또 군인이 1명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베드로가 탈출하려면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군인을 어떻게 해치워야 합니다. 잠을 재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오른쪽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찌어찌 했다 치더라도 왼쪽에 있는 군인이 자지도 않고 설득에 넘어오지도 않고 처치를 못한다면 또 왼쪽에 있는 쇠사슬을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혹 2 군인이 깊이 양쪽에서 다 잠을 잤다고 해보죠. 어떻게 2 군인을 처리했다 치더라도 이 팔에 있는 쇠사슬을 풀지 못하면 감옥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쇠사슬을 풀어냈다 하더라도 감옥 문을 열지 못하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감옥 문을 열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군인을 처리하지 못하면 역시 탈출은 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문을 열고 그 군인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또 군인, 그 밖에서 이중 감시를 하는 거죠. 그 군인을 처리하지 못하면 또 헛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6가지 난관이 되어지는데 이 6가지 난관을 뚫었다 할지라도 감옥 입구에 있는 철문을 열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게 허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충 살펴보아도 베드로를 탈출시키려면 7개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미션 임파서블이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임무가 이 미션 임파서블이 깨끗하게 클리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곧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꾸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천사가 옴으로써 이 난관이 뚫혀지고 베드로가 탈출됩니다. 아마 경비병들은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감옥 안 밖 할 것 없이 모두 깊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몸을 억제고 있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도 열어주었습니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철문도 스르륵 하고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긴가민가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꿈을 꾸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꿈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감옥문을 나와서 천사와 한 블럭을 가다가 천사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이게 실제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유대 백성의 아멘. 뭔가에 홀린 듯 했던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인 것을 안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것이 쉬웠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탈출시켰을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거기는 마가의 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이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탈출해서 나온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장소가 팔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내일이면 처형인데 이 밤중에 문 앞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주의 천사가 직접 탈출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새삼 느끼고 전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미션 임파서블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7중장치가 아니라 700중장치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옥죄고 있는 수갑이, 내 발목을 낚아챈 올무가 7개가 아니라 7,000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물었는데 아멘 하면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를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좌절된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가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출 사건을 다루지만 이 탈출 사건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종종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같은 주의 백성된 신자가 기도하면 무조건 도와주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자기 백성을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멘해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감옥도 탈출하고 죽음도 물리치니까 걱정 말고 기도만 하라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12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이런 의도로 기록한 것일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진리 아멘 할 적에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모두가 감옥 탈출하고 치명적인 중병을 이기고 죽음도 물리치는가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 본문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 통치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의 손자입니다. 이름이 기니까 편의상 헤롯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헤롯 왕은 철저한 친유대교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별히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칼에 죽었다라는 말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즉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흡족해진 헤롯 왕은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처형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최대 축제인 무교절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면 죽일 테니까 가둬두고 단단히 감시하라 한 것입니다. 이 축제는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갇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처형되기 전날 밤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 이야기는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16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1절, 2절은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 이 긴 내용은 베드로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이야기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난 것인가?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가 뭘까? 베드로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의 석방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방식이나 자세가 잘못되어서 야고보가 죽은 걸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이 야고보를 위해서는 건성으로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야고보가 살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의심 가운데 기도를 했고 베드로는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 여부에 따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아니라면 하나님이 야고보는 별로고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난 걸까요? 아니면 야고보는 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고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죽게 두셨고 베드로는 살리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가만히 올바로 보게 되어지면 온갖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냐?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꽃같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당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난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기도했는데 결국 나는 살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산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지금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 사도행전 세계 속에서 이 12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일 적에는 나랑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질 적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더러 제가 기독교 서적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릴 적에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안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든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때로부터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죽음의 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응답이 안 되기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크다, 깊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비교 불가능하면 할 정도로 차이가 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다면 거기에도 어떤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겸손히 수납할 뿐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걸 납득을 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수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일 적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내 문제가 되어지면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야고보가 그냥 그렇게 목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는 걸까요? 그리고 그런 죽은 야고보를 보면 왜 실패한 것처럼 가련해 보일까요? 그런 야고보 구출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했던 그 기도가 헛되다는 생각이 왜 자꾸 드는 것일까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왜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과 느낌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교회를 출입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이 들리죠. 위기의 순간에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진짜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응답되는 거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문으로 이런 설교는 수도 없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죽음에서 구출되어야만 참된 기도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되다.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된 기도라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는 기도다. 그리고 진짜 기도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당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2003년 65세의 나이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에 걸리자 많은 사람들이 이중표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신교회에서는 하루에 3팀이 금식하면서 담임 목사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 팀들 안에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분들도 더러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 동력자들이 이중표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중표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중표 목사님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처럼 목사님의 수완을 15년 늘려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병원 치료를 끊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중표 목사님은 성경을 펴들고 히스기야 왕이 연장받은 시간이 더 오래 살은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성경적으로 따져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중표 목사님의 말입니다. 나는 성경을 펴들고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생명의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자세히 살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생명을 연장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 그 인생은 연장받은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25절 보게 되어지면 그가 교만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 병이 나온 후 2년 만에 얻은 아들의 양육에서 그는 실패하였다. 왕위를 이을 후사를 얻은 마음에 들떠 그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였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했다. 그는 자식에게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좋은 왕이 될 수 없었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아버지가 패했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오도하였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응답으로 수명이 연장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복이며 잘된 것인가? 이중표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글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표 목사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암을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신학 사상을 한마디로 하면 별세 신학이라고 합니다. 별자, 이별할 때 별자입니다. 세상할 때 세자입니다. 자신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에 비록 자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도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고 꺼이꺼이 울 까닭이 없다 하는 것이 이중표 목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말입니다.
나는 내 몸에 죽음의 사자로 찾아온 암을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암이 나를 죽음으로 데려갈 적군으로 여겨지지 않고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암에게 속삭여 주었다. 너가 내 몸을 찾아주어 고맙다. 나는 별세를 배우는 하나님의 종이요 별세의 수련생이다. 내게 별세를 가르쳐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다오.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내 마음은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워졌다. 이분의 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간증글을 읽으면, 지금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부분만 읽으면 그래서 병이 나았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암 발병 2년 만에 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중표 목사님처럼 암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암 투병 2년 하다가 기도했지만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곧 실패요. 헛됨이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종종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더니 수명이 연장되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했지만 생명 건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실패자요. 그들의 기도는 헛된 기도구나, 혹은 믿음이 없는 기도구나, 간절하지 못한 기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토록 바랬던 후계자 므낫세로 인해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바랬던 유다 왕국의 안정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계자가 있어야 유다 왕국이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 연장받고 2년 뒤에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 인해서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히스기야를 데려가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히스기야가 생각했던 그 생각보다 못하겠습니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받고 본인도 기도했지만 투병 2년 만에 소천받은 이 이중표 목사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치유되거나 죽음에서 건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죽음에서 건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내가 기도를 잘못했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죽음에서 건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자녀를 기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는 섭섭하겠지만 자녀의 요구를 거절할 적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하물며 하늘아버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고보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가 눈앞에서는 거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지 말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실패한 것이요, 그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결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은 수명 연장을 받고 생명 건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좀 더 이 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수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야고보를 베드로처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모종의 이유로 그리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아멘.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생명 연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죄고 잘못이고 광신적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대로 생명 연장을 받는 이런 것만이 참된 기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야고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를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멘.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번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있어서 미완료형은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했다는 거죠. 무교절 기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로 번역된 헬라어 ektenos는 뜨거움, 불타는, 열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기도는 교회에 의해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는데 교회가 그 기도로 벌겋게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뜨겁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불과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벌겋게 교회가 기도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로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야고보 사도가 죽었지만 더 좋은 결과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땅에서 함께 더 하기를 원했지만 야고보 사도와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야고보 사도는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목배임 당하여 죽은 야고보를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까? 천국보다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고 천국보다 이 땅이 낙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직 땅에서 할 일이 더 많아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수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명을 해야 한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해명해 주시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진짜 교만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 3살 되는 아이가 자기 요구를 엄마 아빠한테 요구했는데 거절했을 적에 납득하도록 설명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가 참된 기도에서 벗어나서 변질된 기도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기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내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면서 외면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화평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패튼 선교사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지 섬에서 사역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근대 선교 역사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분의 일하는 교회를 출입하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밤 적대적인 부족들이 선교관을 둘러싸고 불을 질러 이 패턴 선교사와 그의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테러로 가득한 그 밤 내내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보호를 요청하며 그 밤 내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금방 공격해서 선교관이 불탈 것 같았는데 동이 터오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동이 터오고 날이 밝았을 때 패턴 선교사는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계기로 그 부족의 추장이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패턴 선교사는 그때 질문을 했죠. 추장, 그때 어째서 우리 집을 불사르고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추장이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요? 그곳에 아무도 없었는데요. 나와 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손에 칼을 들고 수백 명이나 그 집 주변에 있었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패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어서 자신들을 지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만 압니다. 패턴 선교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밤새도록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저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패턴 선교사님이 늘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상처를 입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어미의 죽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1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동일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내와 아기를 묻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고 직접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야고보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존 패턴 선교사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소명이라는 길 위에서 달려가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말씀을 다루고 있죠. 12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13장이 있습니다. 13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12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교가 시작이 되었지만 누가는 기록하면서 세계 선교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땅끝으로 나가는 것을 본격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만 알고 있으면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선교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질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원망하고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그 길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뜻을 너에게 관철시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각오를 주려고 세계선교에 앞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12장에 기록한 진정한 의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해놓는데 그 첫 번째 의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두 번째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선교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역시 모두 땅끝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땅끝 선교사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일이 일어나던가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런다고 누군가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인가? 이때 참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의 결과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업이 됐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고 팽개치는 것,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 그것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혹 우리 안에 기도를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지 말고 하나님 뜻이 나한테 관철될 때까지.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